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위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쏟아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성경 속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사레의 계획과 하갈의 임신입니다.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해 자신의 여종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임신하게 했습니다. 하갈은 임신 후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사레의 불만과 하갈의 도망입니다. 사레는 하갈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을 맡겼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냐, 왜 본인이 중재하지 않냐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하갈은 사레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7절에서 16절입니다.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하였고 이후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인간적인 결정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슬림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것이지 부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무하메드가 이슬람을 창시한 것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 26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무슬림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괴롭힌다는 관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고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랍니다. 사례는 자신의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이는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까? 인간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자꾸 체험해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누리는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 안의 백성 사레의 겸손과 신뢰입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은 사레의 불신과 조급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는 불신앙의 놀라운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관계 속에서는 종이라고 주인을 대드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인도 종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복종하는 관계,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리브가를 보십시오. 반드시 야곱을 통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목소리도 변조시키고 염소 털 가죽을 손에 붙여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요리해서 이삭에게 가서 물론 그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간에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위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른다 해도 땅만 쳐다보고 등산하면 엄청 힘들 겁니다. 언제 다 올라가지? 언제 다 올라가지? 그런데 산 꼭대기에 다다른 상쾌하고 산이 올라섰다는 그런 밝은 그런 미래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 문제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 가져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성품과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돌보십니다. 하갈이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으면 주인을 핍박한 저 종 내쳐버릴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은 어제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데 어쩌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도 똑같은 사단의 유혹과 죄가 가득한 세상인데도 왜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갑니까? 우리가 훌륭하고 결단력이 있어서 죄를 끊었습니까? 또 그 사람이 훌륭하지 못해서 타락에 빠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실수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제가 어저께 예레미야 38장 24절에서 28절을 묵상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해달라 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종으로 끌려가고 모든 사람의 부인들도 종으로 끌려가고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약속했기 때문에 다 듣고 나서 그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혹시 무슨 말 했냐 묻거든 왕과 너가 무슨 말 했냐 묻거든 그럴지라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아야 되겠다. 그게 진실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가 길을 가는데 어떤 관리가 와서 솔직하게 왕과의 대화가 뭔지 얘기했더니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 때 참 완벽한 사람인 것 같고 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도 생명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폐기름 덩어리, 끈적끈적한 폐기름 덩어리에 빠진 강아지. 그 강아지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구원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저게 구원이 아닌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노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듯이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저희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보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저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알기에 저희는 승리하는 기쁨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실하게 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에만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경험하게 하시니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침에 회복의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상처, 아픔이 치유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승리하는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5대 슬로건 이 5가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성도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끝없이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